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온 인류에게 내리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참 특색 있는 계명인데 거기에 약속이 딸려 있더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약속이 있는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도 또 다시 한번 이 10계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그 중에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신명기에 기록된 계명은 물론 출애굽기에 기록된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테로노미,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말씀하신 복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을 누리리라.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부모죠. 그런데 구약에는 왜 한 단어 부모로 하고 신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는가? 원래 구약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고, 그 원어에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는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고 또 어머니도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는 어렵게 알고 공경하는데 어머니는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불효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부모 공경이 못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10계명 중에 약속이 딸린 그 유일한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수하겠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외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레위기 19장,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fear,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3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예요. 부모에게 하는 행위는 공경하라, 아노, 존중해라, 존경하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도 설렁설렁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친근히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조심하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부터 몸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부모에게도 보여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부모를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부모 머리에 올라가서 그 상투를 잡아 흔들고 옛날 같으면 상투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 부모는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 이 날을 기념해서 설교를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했는데 오늘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경외라는 말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특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는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짓 종교는 부모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부모 공경 대신에 고르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9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에게 드림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고르반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선언하면 그러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더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는 등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드림에 관해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게 바로 거짓 종교의 특색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중에 많은 아름다운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 대신에 사람의 전통으로 또는 그 각 교단의 교리로 대체해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예들. 자, 부모 공경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제일 쉬운 항목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순종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죠. 잠언 말씀도 보니까 22장 23절 25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은 잘 귀담아 듣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이게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려면은 말할 것 없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그래도 젊어서 힘이 있고 그럴 땐 어머니의 말씀을 그나마 듣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이제 경제력도 없어지고 쇠할 때 그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폭행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부모 공경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은 청종, 순종, 그리고
봉양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쇠약해지셨을 때 건강도 살펴드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챙겨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부모 공경이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부모 공경에 뺄 수 없는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께 의견을 여쭙고 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서 그때 부모님의 기쁨이 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다. 자, 그런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거 쉬운 일 같아도 사실은 부모님의 취향을 알아야 되고 입맛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깊이 알아야 진실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데 그까지 싼 거 짜장면 안 돼. 호텔 뷔페 가자. 그거 가지고 기쁨을 드릴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취향과 입맛을 알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봉양을 해야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는 그러한 삶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73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함께 하고 하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하는 것이 참된 효도다.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일은 부모 공경이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에 여자여 보소서 이랬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히브리 어법은요. 여자여 이것이 여인을 존중하는 호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제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효도를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혼미하고 고통스러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자기 어머니가 오신 것을 보시고는 그 어머니에게 꼭 해야 될 효도, 마지막 그 일을 끝내고 그러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하려면은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부모 공경에 모범을 보인 다른 몇몇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해드리면 야곱의 부모 공경이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형 에서가 분노하고 그럴 때 이삭과 리브가가 이라단 집안에 두 아들을 다 하루에 이룰 수도 있겠다. 내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보냈어요. 먼 곳이죠. 그 당시에 걸어서 거의 한 달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순종했어요. 또 요셉,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부모를 잘 공경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했어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예하고
형들에게 드릴 음식도 좀 짊어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게 약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멀다 안 하고 가서 형을 찾아봤지만 형들은 이미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버지. 거기에서 어디로 딴 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요셉은요, 거기서 또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하고 도단까지 찾으러 갔어요. 또다시 먼 길을 갔습니다. 끝끝내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가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절하고 식량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요셉인 걸 드러내고 그러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캐묻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어떠신지를 여러 차례 물어요. 그거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마차도 훌륭한 마차에 그리고 오고 가실 때 쓰시라고 필요한 물품을 더하고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부모를 공경한 훌륭한 인물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효도,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인 귀한 선배였다 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한 다윗이었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위해서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할 때 그 전쟁에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 셋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가서 소식을 알아보고 와라. 다윗은 마다 않고 그 심부름을 나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효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27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에 깊이 남은 상처가 자기 부모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나가면은 이걸 기억하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고 또는 마음속으로 그 상처가 평생 아물지 않고 그것이 또 솟구쳐 올라오고 할 텐데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고 집안이 잘못하면 몰살당하고 이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호위하고 공급하고 봉양하고 하면서 모시고 있다가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의탁하고 그러고 자기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 공경은 아주 형편이 좋지 않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룻의 시어머니 공경도 룻기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월드 참 끔찍하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이었어요. 그래서 룻도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귀한 여인이 되었죠. 자, 이렇게 부모 공경을 보여준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리고 부모를 경외할 줄까지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 즉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온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고통을 하게 된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봤어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학대하며 부모를 학대까지 해요. 근심을 끼치고 또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이 뭘 좀 배웠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무식하신 분들이라고 또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자기들은 명품 가방을 사서 집에 자랑 삼아 전시도 하면서 어머님께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방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를 경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거기다가 업신여기기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학대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부모가 그 폭력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용납지 않으신다. 형편 봐서 이건 뭐 미필적 고의라든지 그런 거 없다. 반드시 죽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사업을 벌려도 안 되고 시험을 쳐도 낙방을 하고 안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기회를 주셔야죠. 그건 다 신학적 논리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부모를 중히 보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앞에서 봤지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악해져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동화 있죠. 청개구리. 뭐라고 하면 그 반대로 하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하직하면서 그 자식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죽으면은 물가에다 묻어줘라. 그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식이 어머니를 물가에 묻었어요. 그거 하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물이 뿔고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울어댑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기 삶을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믿음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거짓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 또한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마지막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부모에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풍조와 악이 가득 차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되고 약속하신 장수와 번영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끝까지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